오늘 저는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이 본문 말씀이긴 한데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을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전이 되라, 성전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를 보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딱 가서 보시니까 성전에 그 속된 말로 꼬라지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꼬라지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엉망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뭘 매매할까요? 그냥 쌀을 매매하나?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원래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깨끗한 재물을 바꿔주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먼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갖고 오는 동안에 그 재물이 늙고 병들고 털 빠지고 망가질까 봐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깨끗하고 온전한 재물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도와주고 방지하고자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목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만 받고 바꿔주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또 그런 그 이방 민족들 있죠, 뭐 로마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의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재물을 바꿔줄 때 어떻겠어요? 되게 경건하게 바꿔줬겠죠.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겠는데 나중에는 골라 여기가 더 건강해요. 저기가 더 건강해요. 우리 양이 조금 더 건강해요. 뭐 털을 보세요. 막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팔아서 내 이속을 챙기는 것이 목적으로 변환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다 들어 엎으셨어요. 야, 이 뭐야 하면서 상도 뒤집어 엎고 막 다른 본문에 보면은 채찍을 만들라고 막 때렸어. 나가. 누가 두고 지나가니까 너 누가 그런 거 두고 돌아다니래? 그래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한 것을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 다 있으시죠? 네. 다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다 찾아보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다 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본문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펴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뭐 몇 페이지라고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아멘. 네. 바울은 지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그 건물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로 이 성전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은 성전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러면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성전을 더럽힌 것도 세상적인 지혜들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재물을 드려보자. 혹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보자 하는 이건 세상적인 지혜들과 인간의 탐욕들이 성전을 더럽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엇일까요?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먹고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 그래서 강도의 소굴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나오는 원천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게 강도의 소굴인가? 마가복음 10장 한번 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혼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혼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혼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오늘날 이혼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 하냐면은 보세요. 6절부터 9절 눈으로 봐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구별되게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명령과 축복의 무엇입니까? 도구요 계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남자 혼자 있으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그죠? 혼자 막 세포분화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있어야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원래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들의 아우성, 뭐 아름다운 우리의 성,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원래 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 성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사용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5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성을 지으실 때는요, 한번 맺어진 성은 절대로 갈라서면 안 돼요. 정말로. 지금 오늘날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원리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허락됐습니까? 사람이 완악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집에 아내가 있는데 지나가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면서 음심을 품고 막. 그러는데 음심만 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행동을 해. 그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돌로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일 때마다 돌로 다 쳐 죽였으면은 유대인은 망했어요. 다 죽었다고, 유대인들.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들었냐? 이혼법을 만든 거예요. 야, 간통할 바에 차라리 이혼해. 간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바에 차라리 이혼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혼법이 탄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행동은 자기도 더럽히고 내가 이혼한 나의 배필도 더럽히고 그리고 그 배필과 결혼한 다른 누군가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10절부터 12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혼함으로 인해서 1차적인 죄를 지었고 또 이혼한 다음에 내가 또 새 장가를 들거나 내 아내가 새 시집을 가면은 또 그것이 또 간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나만 더럽히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도 더럽히고 나의 배우자를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악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악이 나옵니다. 17절부터 31절. 이번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예.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따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해서 하신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율법을 다 지켰대.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부자인 게 막 미워서 그러신 걸까요? 나는 가난한데 쟤만 부자야. 뭐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가 지으신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다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구는 먹다가 배불러하면서 음식을 버리는데 누구는 그 버리는 것도 없어서 오늘 굶고 배고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내가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워서 야, 너 내 그거 다 내놔. 원래 다 내가 준 거잖아.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그거를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29절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돌려받는데요. 100배나.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욕심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10만 원을 드리면 다음에 100만 원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개념이 변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변혁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한번 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쉽잖아요,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족이 혈족이 아닌 거야. 그전에는 나의 피를 섞은 사람만 가족이었다면 믿음 안에서는 혈족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재산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나의 재산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10만 원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100배나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어떤 이단 종파처럼 야,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갖고 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소유에 대한 생각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크리스천은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을 위해서 가족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내 가족은 등한시하고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지,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념이, 소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관점과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께로 그 주파수를 맞춰 가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명예에 관한 이야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자막이 나왔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됐습니다. 이 뭐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되게 많았어요. 막 무리가 우르르 물려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자기네 둘이 제일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둘이서 형제니까 너는 좌편에 내가 우편에 쓰자. 나머지 애들은 다 깔아버리는 거지 뭐.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다른 일원들 위에 서려는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가장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타인을 이해하지 않는 거, 타인을 공경하지 않는 거, 그죠?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더 위험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뭘 근거로 했든 내가 다른 나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도가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해요. 야, 쟤네가 뭐래 저것들 저거. 한지 한번 손 좀 봐줘야겠는데 막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예, 떴네요. 갑자기 떴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 제자야. 나는 게바.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큰일 났어요. 게바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큰일 났어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어떤 사람은 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왜 이렇게 나눴을까? 서로 다 높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위를 가지려고 지금 권위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권위가 더 먼저야?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전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바울파가 승리했어.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 휘어잡았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실족하는 거야. 교회를 떠난 사람도 나올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나올 거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주고 사신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볼까요? 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맨 꼴찌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방금 이 강도의 소굴을 세 명을 봤어요. 하나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사람,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 때문에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 혹은 나의 이웃들을 짓밟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탐심이 있다 이겁니다. 탐심, 탐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해요. 야, 욕심 좀 부려. 야, 탐심 좀 부려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뭐라냐면은 탐심은 곧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욕심을 갖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도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공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길 원하시는데 그에서 지나는 것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누가 이방인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 뭡니까? 결국 이방인으로 여러분을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탐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의심과 근심이 사라지고 자족한다 이겁니다. 저는 요번 들어 자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자족.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자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역사, 이 문명이나 발전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그죠? 끊임없이 막 불만족해야 돼. 사람은 끊임없이 배고파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막 불평스러워야 돼. 그래야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편한 것을 찾는 사람들, 지금보다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을 했고 또 인간의 이런 과학 기술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이 스마트폰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잡스 아저씨가 만들어 주셨어요. 잡스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항상 배고프라. 항상 어떻게 해라? 밀어내라. 끊임없이 갈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자기 조상보다 무려 몇 배? 77배나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세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세 사람들은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축업.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경제 이런 기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목축업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 악기, 퉁소 치는 자, 또 두발가인, 철교 문명을 일군 사람. 이처럼 인간의 문명은요, 인간의 발전, 과학 기술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과 불만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바로 인류가 발달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 뭐라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탐심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족.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고수로부터 비법 전수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족. 자족하기라는 거예요. 이 자족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떤 힘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힘이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높은 뜻 승리교회 그 김동원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의 그 설교였나 그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동원 목사님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이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공장도 많이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주거니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사업하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힘들대. 왜 힘드냐니까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나면은 자기가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대요. 내가 이러려고 사업하는 게 아닌데, 응? 자기도 남들처럼 사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다 나눠주고 나면은 자기가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신 김동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직원이 그랬어요. 자기네 직원이 한 50명 됩니다. 되게 큰 사업이죠, 그죠? 50명 되면은 그 묻는 거예요. 그들 다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면은 50명 중에서 각자 한 명이 다 결혼을 했으면은 최소한 한 명당 딸린 식구가 한 명에서 2명, 그죠? 많게는 대가족이면은 엄마 아빠 다 모시면은 5명까지 늘어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대략 이 사람이 있는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150명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집사님은 무려 150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정말 큰 사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150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이 사업가가, 이 집사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겠구나. 내게 남는 것으로 내가 자족해야겠구나.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지금 그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용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자기가 그 중에 한 도구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즐거운 거야, 맨날. 자기가 얼마 안 남아도 월급 다 주고 나면 행복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안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줬어요. 월급을 줬어. 다 먹였어. 근데 그전에는 불행했어. 아우, 난 얼마 안 남아. 실패했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점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려 150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눈 떠서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세요, 제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내 뜻대로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니까 나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행해주세요. 선한 일을 해주세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은 자기가 간 그 부서에서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우리 국민들을 더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반을 맡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어? 저도 지금 그런 소망을 갖고 여기 앞에 쓰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만 더럽혀지나? 아니죠. 더럽혀진 나로 인해서 나의 형제와 이웃들까지도 더럽히는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버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들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더럽혀지고 같이 망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맏아들이 돼서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날마다 막 이렇게 고행을 했을까? 아침마다 일어나고 계단 100개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갔을까요? 어? 아니면 나쁜 생각할 때마다 바늘로 허벅지 막 찔렀을까?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한번 펴볼게요.
고장 다 펴졌죠?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기억해 주세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코 막혔을 때 누가 내 코를 쑤셔주나요?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함부로 손가락을 빌려주나요? 아니죠. 내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내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인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제빵사였어요. 손이 되게 두꺼운 거야. 그 코가 막히는데 못 쑤시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내 코를 쑤시는 건 내 손이에요. 손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때문에 어떻게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는 무엇이냐? 4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손이 나를 위해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 사람과 실족하면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은 뭡니까? 내 자유예요. 내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중에 네 마음대로 못 살아. 너는 앞으로 너에게 띠띠는 자들에게 넌 끌려다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이룬 것을 위해서 발을 움직이다가 그 발걸음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짓밟혀서 넘어져서 깨져서 다친다면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죠? 이 사회가 정말 사회 구조 악이 만연하고 악한 것들이 막 넘쳐나는데 보기 싫은 거지만 눈만 돌려.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종교인처럼 우리 몸에 가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어떤 종교들은 그래요. 도둑질하면 잡아다가 손목을 딱 잘라버려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목숨. 여기서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순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못 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천하를 다 얻고도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전혀 안 합니까? 식사기도 빼고 기도하십니까? 성은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은자매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못 들어봤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의심과 근심입니까? 디모데전서는 그래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근심이라는 가시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막 찌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근심입니까? 욕심입니까? 탐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여러분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존해 가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야, 그런 거 맡기지 마. 나 피곤해.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맡기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되 뭘 하셨냐면 너에게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럼 알고만 있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족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족함으로 탐심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삼포 세대에서 내가 지금 또 말씀을 갖고 포기를 얘기하고 내려놓음을 얘기하고 자족을 얘기하는 게 옳은 걸까? 그러나 여러분 삼포 세대가 하는 포기는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죠? 지금 삼포 세대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희망인가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족하는 것은요, 뭡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나 김현빈, 뭐 영정, 뭐 또 승희, 뭐 이런 사람, 강희, 쏘리, 예, 다 한 명 한 명의 길을 다 이미 열어 주셨어요. 길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근데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자족하는 사람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알아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길이 다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길이 여러분 앞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자족으로 이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목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돌고 돌아서 성전이 되십시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욕심이 쌓이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곳간이지, 창고지, 우리 집에 있는 비밀 금고겠지.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너희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 막 괴롭게 하려고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취업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서 입에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간증들이 모이는 청년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